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973쪽입니다. 이사야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에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5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포도원의 노래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그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위해서 노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로 이제 포도원 지기로 등장하시는데 온갖 정성을 다해서 포도원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죠. 내가 포도원에 한 것 외에 더 할 일이 뭐가 있었느냐고. 지금까지 내가 정성을 들여서 포도원을 가꾼 것 외에 빠뜨린 것이 있거나 부족한 것이 있었는지 없었어요. 농부가 뙤약볕에서 왜 입에 단내 나도록 농사를 짓겠어요? 왜 땀 흘리면서 수고해요? 이유는 하나죠. 좋은 열매. 포도원 지기가 왜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옥토로 만들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구에다가 심고 가지치기하고 거름을 주고 이런 수고와 고생을 왜 하겠어요? 좋은 포도 열매를 바라보죠. 그런데 그 포도원은 들포도, 썩은 들포도들을 맺어버렸어요. 악취가 나는. 그러면 농부가 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포도원을 이제는 심판하겠죠. 이것이 비유로서 그 포도원의 나무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재미삼아 하신 게 아니에요. 기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엄청난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기대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재미삼아 취미삼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관심하시다면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 열매. 그런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썩은 포도 열매를,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공의와 정의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과 부르짖음,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학대하니까 부르짖는 울부짖음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이 들포도요 썩은 포도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좋은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악하고
썩은 냄새가 나는 풍기는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죠.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5가지의 들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5가지가 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시작해요. 8절, 11절, 18절, 20절, 22절 이렇게 5번 화 있을진저.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사실은 호이라는 말인데요, 호이라는 말은 오 슬프다, 화로다 그런 의미예요. 주로 장례식장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들포도를 맺힌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누가 죽어야 이런 호의, 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미래에 죽을 건데 너무나 그 죽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탄식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좀 섬찟하겠죠.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지금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오늘 본문이 분위기가 좀 어두워요. 그러면 첫 번째 그들의 맺은 썩은 포도, 들포도는 무엇이었는가? 8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입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8절에 화 있을진저가 맨 끝에 있는데 원문에는 맨 앞에 호의로 시작해요. 화 있을진저가 맨 앞으로 와야 돼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장송곡을 부르는 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사람들. 가옥은 집이에요. 전토는 땅이죠. 집과 땅을 다 자기 혼자 소유해서 독점하려는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강탈을 했다거나 폭력을 해서 억지로 빼앗았다거나 그런 흔적은 없어요. 아마 예상컨대는 합당한 돈을 지불하고 샀을 거예요. 집도 땅도. 그러면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지불하고 집을 사고 돈을 지불해서 땅을 사서 그렇게 소유한 것도 죄가 되느냐? 이스라엘에는 죄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토지가 있으면 가난해지게 되는 흉년이 계속 들었다거나 질병이 생겼다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토지를 팔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 토지를 팔게 되냐면 희년 돌아올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토지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이용권을 넘기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 땅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안 한 거예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이제 기록된 것이 레위기 25장인데요. 레위기 25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언제든지 땅을 이렇게 넘기면 팔면 무르기 다시 원주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주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모으면 값을 지불하면 다시 원주인에게 땅을 토지를 물려줘야 돼요. 네. 혹은 친척이 대신 물려줘도 돼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무르기는 언제나 되는데 집의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째는 성벽이 쌓여있는 성 안에 있는 가옥일 경우에는 1년 안에 물려야 돼요. 성곽이 쌓여있는 성읍 안에 있는 집은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무르게 되어 있지만 1년이 지나도록 무르지 않으면 이제 산 사람이 영원히 자기 소유가 돼요. 희년이 돼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런데 성벽이 없는 촌락, 촌도시에 있는 가옥들은 언제든지 무르기를 해야 돼요.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아무래도 지방에 사는 시골 사람들은 훨씬 더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을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읍 아니라 할지라도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가옥은, 레위 사람들의 가옥은 성읍 밖에 있는 촌락의 가옥과 똑같아요.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1년 제한이 없고 희년이 되면 돌려줘야 돼요. 이런 식의 규정이 있어요. 토지는 말할 것도 없어요. 1년 제한 없어요. 무조건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빚도 탕감해주고 종도 노예도 다 풀어줘야 돼요. 50년에 한 번이니까 평생에 한 번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어리석게 빚지고 살았어도 자식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빚 없고 조상들로부터 12지파에게 물려주고 가족별로 물려주었던 토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어요. 이것이 성경의 희년법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경제정리의 핵심 토지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에는 그게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가옥과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없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합법적으로 돈 주고 샀다 할지라도 희년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아서 자기 혼자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농민이 이제는 노예가 되겠죠. 소작농이 되겠죠. 땅이 없으니까, 집이 없으니까 월세 내고 살아야 되면서 이제 노예처럼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네. 하나님의 법, 희년법이 이 투기꾼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거예요. 폐기 처분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폐기 처분돼 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에 가난하고 연약한 백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겠죠. 국민의 권리도 집도 땅도 없이 노예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심판하신 거예요. 마치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관원 하나 나오죠.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느냐고. 너 율법 알고 있지 않느냐고.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예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참 사랑스러운 청년이에요. 가만 보니 너 하나 부족한 게 있다. 그때 지적하신 것이 이 희년법이에요. 네가 가진 전 재산 팔라는 게 아니라 그때 말하는 토지예요. 토지, 잉여 토지. 너희 조상들이 너희 가문에 물려준 토지 외에 희년이 되었을 때 돌려줘야 될 토지. 그거 물려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 청년이, 부자 관원이 토지가 많았어요. 부자인 거로 이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둑질도 안 했고 간음도 안 했고 살인도 안 했고 부모 공경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사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경제적인 삶의 토대를 이 부자 청년 관원은 하나님의 말씀 희년법을 지키지 않고 흔들어 버린 거예요. 왜요? 합법적으로 쟁취했겠죠. 사들였겠죠. 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대의 희년법이 지켜지지 않거든요.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나와요. 아합과 이세벨이. 이세벨은 외국 여자예요. 두로와 시돈 여자란, 페니키아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이 왕궁 앞에 있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 때문에 쩔쩔매니까 무슨 왕이 이래? 하면서 나봇을 죽여버리고 강제로 빼앗잖아요. 희년법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천만 군대를 호령하시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을 말할 때 만군의 여호와, 야훼 스바우트라고 말해요. 만군의 하나님은 막을 수가 없어요.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귀에 속삭이시고 또렷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의 귀에 대고 말씀하셨어요. 정령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다. 뭐예요? 마을이 텅 빌 것이다. 전쟁이죠.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26절에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셔요. 먼 곳에 있는 나라들을 불러다가 외국의 군대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그래서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게 되고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사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전쟁. 그리고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 열흘가리라는 것은 소 2마리가 이렇게 한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밭을 갈 때. 그 소 2마리가 열흘 동안 갈 수 있는 넓이, 그런 땅이겠죠. 그죠? 소가 열흘 동안 하려면 보통 2만 평방미터 정도 됐대요. 2만 평방미터 정도 되는 넓은 땅에 소출되는 것은 포도주 한 바트는 22리터 정도예요. 1리터짜리 20개. 소가 열흘 동안 갈 그 넓은 땅에 한 바트, 흉년이에요. 엄청난 기근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한 호멜의 종자를 뿌리면 간신히 한 에바. 한 호멜은 220리터쯤 돼요. 근데 한 에바는 10분의 1이에요. 22리터예요. 여러분, 이런 농사가 어디 있어요? 10가마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은 한 가마밖에 안 된다는, 10분의 1 수확된다는 거잖아요. 한 호멜 뿌렸으면 당시 문헌에 보면 10호멜이 나와야 정상이에요. 10배 정도. 더 많은 수확이 있었다고 말하는 문헌들도 많아요. 보통 10배 정도는, 그래야 농사 짓죠. 한 가마 뿌리면 10가마가 나와야 농사를 짓는데, 이건 지금 반대잖아요. 10가마 씨앗을 뿌렸는데 수확은 한 가마 되면 누가 농사를 짓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뭐예요? 흉년,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2가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먼 나라의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 전쟁으로, 그리고 기근과 흉년으로. 10가마를 뿌리는데 한 가마가 나올 것이다. 이것이 썩은 포도예요. 그래서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옥과 토지를 착취하면서 독점하려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령당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 군대에게 점령당할 거라는 거잖아요. 장송곡을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가 호이 호이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마치 죽은 사람 앞에서 살아있는 사람들 앞에 재수없게 그렇게 귀를 틀어막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썰어 죽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물질과 자원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자원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많은 사람의 것을 더 착취하면서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빠뜨려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심판하는 그러한 멸망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물질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그런데 제가 늘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보다 조금 적게 달라고.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난한가? 이런 생각은 해요. 믿음의 분량보다 돈이 더 많으면 반드시 교만하게 죄지어요. 항상 우리 믿음으로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주셔야 돼요. 믿음이 더 커야 돼요. 목사가 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면 얼른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저는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우들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신앙생활 현실이잖아요. 기도해도 굶어 죽잖아요. 물질이 함께 가야 죽을 애들이 살잖아요. 현실 속에서 우리 신앙이 뿌리내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목회해보니까 돈도 너무 중요하고 여러 가지 지혜와 권력도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 말씀으로 그 탐욕을 다스리지 못하니, 첫 번째 들표도는 탐욕이거든요. 탐욕. 자기 혼자 연약한 사람들 것을 다 합법적으로
적당으로 사들일 수 있어요. 적당한 돈 쳐서 다 지불해서 사들일 수 있어요. 그렇게 혼자 거주하려고 하는 사람들, 토지와 가옥을 다 독점하고 나만 부유하게 떵떵거리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두 번째,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두 번째 들포도는 뭐예요? 방탕함이에요. 방탕함.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술에 취하여 사는 사람들.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연회를 열어놓고 잔치를 벌여놓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지만, 수금은 현악기예요. 보통 이제 나무로 만든데 줄을, 비파도 현악기예요. 비파는 10줄 악기예요. 10개의 줄을 가지고 나무로 만들었는데, 수금은 그보다 줄 수가 좀 작은 그런, 소고는 탬버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북이에요. 근데 탬버린은 짤랑짤랑 쇳소리가 나죠. 그 소리만 없다고 생각하면 딱 소고예요. 쇳소리가 들리지 않는 작은 북, 소고. 피리, 청동으로 만들기도 하고 갈대나무로 만들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악기가 청동원 됐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그렇게 잔치를 날마다 벌여놓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독주와 포도주. 독주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당시에는 증류해서 만드는 증류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독주는 믹스 시켰다라는 믹싱 드링크거든요. 그렇게 번역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를 좀 혼합해서 만든 술 같아요. 독주, 포도주. 밤이 깊도록 취하는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가옥과 토지를 다 가지고 이제 온 마을 사람들, 성읍 사람들이 다 자기 밑에서 열심히 개미처럼 일해도 입에 풀칠할 만큼 남겨두고 다 이 사람이 취하니까 계속 잔치하면서 사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었냐면 오늘은 뭐 하면서 신나게 놀까? 뭘 해야 즐거울까? 어떻게 놀아야 신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하반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는 사람들. 세상의 즐거움과 방탕함에 빠져서 영적인 데는 혼수 상태예요. 전혀 영적인 관심이 없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손으로 하나님께서 손수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관심은 먹고 마시고 취하고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놀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온 열방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죠. 온통 관심이 자기밖에 없었어.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까?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신날까? 하나님이 손수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들, 화 있을진저. 죽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장송곡을 불러야 될 호의 하는 사람들, 시체나 마찬가지의 삶이라고 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은 심판을 해요. 13절에서 17절까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화 있을진저 한 번 더 나오죠. 교만. 20절에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21절까지 선과 악을 뒤집는, 왜곡시키는 것. 22절에 다시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서 부정부패하는 것. 이렇게 5가지 들포도예요. 오늘 2가지 말한 거거든요. 탐욕, 방탕함, 영적인 무관심. 어떤 심판을 받아요? 13절 보시죠. 우리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하는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래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어떤 심판? 13절 보세요. 사로잡힐 것이요 포로 된다는 거예요. 나라 망하니까 떵떵거리고 부유하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호화롭게 흥청망청 살았지만 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그래서 노예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왜요? 그들의 포로됨의 이유가 뭐예요? 13절 보세요.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였어요. 영적 무지의 결과 파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무관심하니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귀한 자도 굶주리고 무리도 목마를 것이고 귀족들도 서민들도 다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스올이 크게 욕심을 내요. 스올이라는 단어 예전에는 다른 단어들로 이렇게 번역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원래 히브리 말로 스올이라고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스올하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세계를 말해요. 고대인들은 무덤이 그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출입구 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덤 문을 열고 스올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지옥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이 들어있지만 스올은 그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죽은 자들이 가는 저 세상, 스올이죠.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서 한량없이 입을 벌려서 아무리 그리 막 다 먹어도 지하 세계가 사람들을 다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시체들을 많이 먹었는데도 욕심을 얼마나 크게 냈는지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리고 호화로움이 그 많은 무리들과 그들의 떠드는 것과 즐거워하는 자가 다 그 스올에 빠질 것이다. 호화롭게 사치에 탐닉하던 귀족들이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갈 것이다.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천한 자도 존귀한 자도 이랬는데요. 천하다 존귀하다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아담, 이씨 그래요. 그냥 사람, 인간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존귀한 자라고 했는데 존귀하다는 뜻은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도 인간도 다 구부러지고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이 낮아질 것이다. 왜 진즉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다 심판받고 포로되고 무너지고 망하고 나서야 비로소 눈이 낮아질까요? 어리석은 것이 사람 같아요. 16절이요. 그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조롱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낮아지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선 16절, 17절은 하나님을 3가지로 표현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또 공의로우시다고. 미시파트, 정의로우시고 공정한 재판, 하나님의 재판, 하나님의 판결은 언제나 공의로워요. 정의로우시고 그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높임 받을 거다. 이스라엘이 낮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낮아지는 거 아니다. 한국교회가 낮아진다고 그래서 하나님도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니까. 거룩하셔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공의로우심은 체다카예요. 미시파트와 체다카는 제가 계속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라고 거룩하시다고 일컬음 받으실 것이다. 그렇게 부패한 귀족들이 상류층이 망하면 어린 양들은 초장에서 풀을 먹고 유리방황하던, 집이 없으니까 팔절에서 가옥과 토지를 다 뺏었잖아요. 그렇게 유리하고 떠돌던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면서 살게 될 것이다. 상류층이 붕괴되니까,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니까 이제 그 땅에서 구걸하면서 유리방황하던 어린 양과 같이 가난한 이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듯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을 것이다. 그래서예요. 상류층의 형통이 많은 백성들의 축복이 돼야죠. 왜 상류층의 형통이 많은 백성들의 유리방황함으로 나타나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뜨인돌교회 개척할 때 초창기에 우리 같이 섬겼던 자매님 중에 홍지영 자매라고 있어요. 얼마나 착하고 정말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풍성한 자매예요. 디자이너예요. 그냥 슥슥슥 하면 작품이 나와요. 전 정말 그렇게 천재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창의로워요. 우리 교회 초창기의 로고, 전도지 다 지영자매가 디자인한 거예요. 오늘 죽었어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위암이었어요. 제가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이제 집을 멀리 이사하면서 교회도 집 근처로 옮겼는데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투병 생활하고 있는지를. 하루 종일 산다는 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죽음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믿지 않고 산다. 언젠가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다 인정해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믿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는 자기가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면서 살지를 않아요. 정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내 삶이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하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서 빈틈없이 자기 힘으로 다 등기해 놓고, 모든 가난한 백성들은 다 노예처럼 부려먹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하면서 온갖 악기 총동원시켜서 흥청망청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정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았겠어요? 우리는 언제가 죽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다 인정하고 믿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고 더 앞으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류층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왜 상류층이 붕괴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그렇게 비참하게 스올로 내려간 후에야 비로소 유리방황하던 사람들이 그 부자의 밭에서 먹고 어린 양들이 초장에서 풀을 뜯듯 하냔 말이에요. 상류층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곳간을 열고 어려운 백성들에게,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에게 떠돌지 않도록 베풀고 나누었으면 좋았잖아요. 독점하려고 하지 말고, 독점하는 곳에 하나님은 없어요.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죠. 나누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하나님께서 그 좋은 포도를 보시려고 온갖 정성 다 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들포도 보시겠다고 온갖 정성 기울이신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 나는, 저는 포도나무여서 너무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포도거든요. 정말 포도가요, 저는 온갖 포도를 다 먹어봤거든요. 정말 이 포도가 달고 맛있으면 이제 곧 돌아올 거예요. 포도의 계절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침샘에 침이 고여가시면서 좋은 포도나무를 상상하시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이신 우리의 삶, 하나님 맛있는 열매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물질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되어서 섬기는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언제 우리의 삶 끝날지 몰라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력을 다해서 날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선한 열매들, 향긋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 가득한 삶으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좀 간단히 기도하고